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어렵게 재건하고 있던 터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또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다시 그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행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헤어나오고 있지 못함이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회개의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혼음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신들이 자초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인 그 합의와 또 동의와 또 회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에스라가 감당해내면서 회개의 자리 앞에 나아왔고, 또 이방 족속들과 혼음을 했었던 그런 그 유대 백성들의 족보를,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밝힘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그 무안을 주고 창피함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고백,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죄악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다라는 자기와 자기 가문의 명예를 걸고 그 명단 발표를 하는 것까지 해서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가장 큰 그 줄기를, 이 말씀을 앞으로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에스라가 신앙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어떤 방점을 찍었었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사회적 기강과 어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그 사회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탄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다시 회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로의 그 회귀, 그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맥락을 보면, 에스라 때에 많이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제 느헤미야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나의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그 실존적 삶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적 육신의 삶, 나의 이 실존적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리에 서서 그 삶의 모습을 쭉 견지해 나가야 한단 말인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지금 며칠 사이에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뉴스들, 그런 소식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과연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이라던가 회의감, 이런 것이 분명히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스럽고 혼란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그 실제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역시나 그의 가문, 또
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조상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지파 출신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정황상 또 여러 그 외경과 또 그 당시 그 유대 문헌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느헤미야, 그가 행한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 지파 출신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파에서 나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다윗서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타고 이어져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도우심의 손길이 여전히 그 지파를 붙들고 또 그 다윗의 그 족속들을 통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 느헤미야도 역시나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에스라가 바벨론 그리고 또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유대 출신의 그 1.5세에서 2세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본다면 이 느헤미야는 뭐 나이로 보나 활동했던 연도로 보나 에스라에 비해서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그 뒤에 이루어진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연대기가 나와 있죠. 에스라 7장에도 에스라가 언제 등장한 인물이다라는 것이 벌써 나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하면서 그가 등장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주축으로 활동했던 그런 시점이 벌써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게 14년, 15년 정도가 늦춰졌고 또 에스라는 그만큼 그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나이도 느헤미야보다는 훨씬 많은 이제 그런 그 연로한 학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소장파에 속하는 어떤 30대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포로기에 태어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세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의 정서 이런 것을 그대로 이렇게 계승하고 이게 답습하면서 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벌써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은 많이 아메리카나이스가 돼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처럼 1세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멕시카나이스가 되어 있고 또 아메리카나이스가 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세 잘하면 3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민자 2세 3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가 2절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자기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고토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과 자기의 그 고향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계속 그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육신적, 혈연적 뿌리를 잊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굉장히 참 중요하고 또 고무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가 영적인 릴레이션십, 그 유다 땅에서
자기 그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담고 유다 땅에서 넘어온 자기의 형제들과 그런 교류를 해왔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신앙의 전승, 신앙의 계승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대충은 뭐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약 한 15년 전쯤에 그 에스라 선생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는 성전이 많이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이제 그런 것을 궁금해하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유다 땅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환란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고, 또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적인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봤을 때, 허물어졌다,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인프라와 그 주변의 마을과 여러 가지 그 삶의 환경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조금 재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주변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환란을 당하고 있고 또 능욕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불에 탔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 포인트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살아가는 실존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무너져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을 다시 복구하는데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사역과 그런 노력들이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이 믿음이 회복됐다 이거예요. 에스라를 거쳐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실천적 내용들이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또 말씀의 은혜를 담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쭉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의 영적인 부분이 이제 재건이 됐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이제 그 회복된 영의 모습으로, 영혼의 모습이 실존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서 드러나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묵상 포인트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할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짧은 대목을 이렇게 봤는데 이 짧은 대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존적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스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 구별된 시간 속에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건 아니면 온라인 속으로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모여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간신히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 그 유다 마을들의 여러 가지 그 도시 인프라와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화목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의 기능이, 그 도시의 기능이, 마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또한 언제든지 간신히 재건은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침략을 당해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으로서 내가 삶의 어떤 방법과 삶의 형식으로서 나를 올가매고 다시금 이 내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게끔 해야 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마음으로 열심히 믿으면 돼. 교회 갈 필요 없어. 사람들 만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용히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이 공동체 생활과 내 삶의 실존적인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웃과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 혼자 지키는 신앙 이거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겉의 상자를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쉽게 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중요한 어떤 뭐 귀한 것을 내가 만들어 갖고 이게 누가 이렇게 손대면 어떻게 보면 이게 깨지거나 뭐 훼손될 수 있거나 뭐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뭐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딱한 포장지 속이나 어떤 박스나 뭐 나무 상자나 뭐 철 무슨 뭐 이런 상자나 이런 속에다가 잘 보관을 해놓고 잘 다루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방법과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으로서 내가 정말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교제 나누고 은혜를 받고 또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형식 속에 나를 붙들어 매지 않고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뭐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물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게 결코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속에서 나의 신앙을 발견하고 은혜에 계속해서 그 흔적을 나의 심령 속에 남겨가면서 우리가 내적인 모습 그리고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이렇게 자꾸만 빚어가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가는 이런 삶의 형식과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쭉 말씀을 묵상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느헤미야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여기 성경에 벼랑간 딱 등장을 했는가?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힘을 보탰고 그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회개 운동에 앞장섰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됐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지금 전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너진 그 폐허더미 속에 성전이 딸랑 지금 세워져 있지만 언제 다시 외적이 침입을 해서 그 성전을 박살내고 회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뭐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쭉 주변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성벽 안과 성벽 밖이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담을 이렇게 쭉 두르잖아요. 그게 아니면 펜스를 친다든가 왜 그렇게 써요? 이 안쪽은 바로 나의 영역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집에 그러면은 이렇게 쭉 집을 져놓고 방이라든가 벽에 구분이 없이 그냥 횡그러니 이런 공간만 해놓고 그냥 저쪽에다가 뭐 식탁이나 부엌 살림 갖다 놓으면은 뭐 부엌, 뭐 여기는 응접실, 이쪽은 침실. 아니 물론 뭐 원룸 스튜디오 같으면은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각 구역마다 구분된 벽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그게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화장실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장실에 벽도 없고 문짝도 안 달려 있고 딸랑 변기만 저기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지나가는 사람 다 보는데 거기서 뭐 볼일 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된 공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안,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밖, 예루살렘 밖, 뭐 어떤 마을,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어떤 그 성벽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살핌을 받고 도시 인프라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나의 마음 속에 내 심령의 어떤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안에 성령의 전은 이미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회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 앞에서 내가 내 심령 안에 세워져 있는 이 성령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과 성령의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여러 가지 그 잡생각들, 뭐 여러 가지 그 허탄한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가 딱 울타리를 치고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그 개관을 열어가는 어떤 개론적인 말씀을 지금 쭉 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12장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느냐면 구별된 공간, 구별된 내 마음속의 공간, 구별된 내 삶의 모습, 방법, 사고의 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는 묵상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벽을 뭐 어느 뭐 서쪽 방향을 뭐 어느 정도 쌓고 뭐 남쪽 방향이 다시 또 뭐 하는데 뭐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들, 소위 말하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 마음속의 성벽, 이 세상과는 구별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들어있는 그 영역은 어떻게 내가 유지하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마음속, 내 심령 속에 이 성령의 전에 성벽을 쌓고 울타리를 쳐서 이 세상의 미혹과 이 세상의 침략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요즘 시사적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다 알겠지만 그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그 세력들을 시민들이 막아내고 뭐 국회에서 다 막아내고 막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모습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 국회 경내에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무장된 병력이 들어가거나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보내는 어떤 그런 그 이 세상의 군사들, 이런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이 들어와서 그거 우리의 그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성전의 기능을 못 하게끔 하는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울타리를 쌓아야 한다.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벽을 굳건히 쌓아야 한다라는 이것을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공간, 구별된 지역, 이 속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항상 그 어떤 분리된 그런 공간, 성령의 전, 이것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삶, 구별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